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을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렵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여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 욕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나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함께 인사할까요? 좋은 오후입니다. 네, 인사하시죠. 네, 뒤에도 좀 봐주세요. 네, 좋은 오후입니다. 네.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네, 되게 논란이 될 만한 사진.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사진이? 전체로 안 될까요? 뭔지 모르죠? 혹시 네, 이거 사진 뭔지 아십니까? 네, 아시죠? 얼마 전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입니다. 지금도 사실 이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재판이 끝났지만 이미 아직도 광화문에서는 1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말마다 집회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진 넘겨주셔도 됩니다.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요 각자 외치는 소리가 다릅니다. 한쪽은 이런 거죠. 계엄은 내란이다. 다른 한쪽은 뭐라고 해요? 계엄은 계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이 일의 중심엔 불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기독교가 되게 중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뭔가를 하긴 했어요. 좌측에도 있고 우측에도 기독교가 있어요. 이 사진이 기사에 실렸을 때 댓글로 누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제가 이 설교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건 이 댓글 때문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완벽하게 반으로 나뉘어졌죠. 아마 여기서도 설문조사 같은 걸 하지 않겠지만요 나누면 반으로 갈려질 겁니다. 아이러니한 건요 좌든 우든 탄반이든 탄찬이든 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우리가 말하는 게 정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옳습니다. 서로가 다 옳대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같은 어떤 일들을 보면서 너무 다른 생각들을 하는 우리 민족들이잖아요. 오늘 이 주제가 되게 민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아닐 겁니다. 오늘 하고 싶은 건요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정의일까요? 성도는 정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이것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에서는요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지금까지 자기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요나는요, 굉장히 몹시 불편해요. 먼저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같은 사람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요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둘기요. 우리한테 비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썩 유쾌한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만 주워 먹는 그런 존재잖아요. 아니면 보면 발로 이렇게 빵 차버려야 되는 그런 애들이잖아요. 차도 어떻게 해요? 날아가지 않잖아요. 진짜 뻔뻔스러운 애들이죠. 되게 더럽고 게으른 생명체가 비둘기입니다. 근데 요나라는 사람의 이름이 비둘기래요. 왜냐면요, 성경 속에서 비둘기라는 이 상징은요, 어떤 것이냐? 생명을 나타냅니다. 노아의 홍수를 다 기억할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비둘기는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했죠. 아마 요나라는 이름은요, 이런 비둘기 같았어, 뭐 이런 부모님이요, 이 이름을 지을 때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었을 겁니다. 너 생명을 전하는 비둘기 같은 존재 돼? 아니면 순결한 그런 비둘기 같은 존재가 돼? 그래서 요나라는 사람도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요나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이런 겁니다. 너는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해라. 이런 거예요. 너 빨리 하나님한테 안 돌아오면 너네 망해. 이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선지자 요나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죠. 그게 요나서 1장 3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띄우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보통 우리가 아는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하기도 하고요, 위험에 처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어때요? 도망치고 있어요. 저는요,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넷플릭스 이런 거 없어요. 유튜브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저의 그때 초등학교 때 넷플릭스는 뭐냐면요, 혹시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하는 거예요. 주말의 명화라는 게 있었거든요. 여기에 조금 연배가 되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이런 노래로 시작해요. 빰 빠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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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 9시 반이면 이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럼 텔레비 앞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10시가 되면 저희 엄마가 텔레비를 껐어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요, 영화를 보다가 끊는 게요. 그런데 그 중에 끝까지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해리스 포드라는 사람이 나오는 도망자라는 영화였어요. 되게 재밌었거든요. 왜 안 껐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부모님이 보다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명한 의사였던 주인공이 아내를 죽인 누명을 쓰고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억울하니까요. 자기한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망합니다. 오늘 이 요나라는 사람도 그렇죠. 지금 그는 억울하고 화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 아는데 도무지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가 않는 겁니다. 가라는 거죠. 전하라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근데 못 받아들여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하는 이유는요, 1장에 나오지 않지만요, 이것 때문입니다. 미움과 증오 때문이에요. 그는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라는 도시를 미워합니다. 증오해요. 왜냐면요,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100년 동안 괴롭혔던 나라였습니다. 그 중요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니느웨라는 나라죠. 이 아수르 민족의 잔인함은요, 역사 가운데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요, 전쟁 중에 사로잡은 적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포로를 잡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두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한쪽 팔도 잘라버려요. 그럼 한 손이 남잖아요. 왜 남겼느냐? 악수하려고요. 전쟁 포로에 대한 어떤 태도였습니다. 조롱하기 위해서죠. 또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잡아다가 꼬챙이에다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피부를 벗겨내요. 진짜 잔인하죠. 아수르 민족입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들을요 요나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요 어떤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요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망하길 바라겠습니까? 제발 망해라. 밤마다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제발 없어져라. 제발 죽어라. 제발 심판 임해라.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끔씩이요. 맨날 하지 않겠지만요. 제발 망하게 해달라고. 뭐 여러분의 사장님, 여러분 사장님이 망하면 사실 안 되죠, 그렇죠? 예, 직장을 잃어버리니까요. 뭐 선배, 직장 상사, 뭐 친구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겠죠. 요나 안에 있는 그 분노와 증오와 미움은요 그러한 미움의 수준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들에게 심판을 피할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얼마나 싫었을까요?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요 요나가 있는 곳에서 동쪽으로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9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꽤나 먼 거리죠.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니느웨를 안 가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어디냐면요 정반대입니다. 니느웨에서요 지금 있는 거리에서 300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의 정반대, 끝과 끝입니다. 게다가 오늘 요나는요 저자가 이 요나의 행동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한 가지 동사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어떤 단어냐면 야라드라는 동사입니다. 내려가다라는 의미거든요. 내려가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기서 야라드입니다. 내려갔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올랐다도 야라드입니다. 욥바로 내려갔다. 그리고 배에 올랐다. 내려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요. 저자는 요나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이겁니다. 내려가고 내려가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큰 쇼핑몰 같은 데 가면요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 쭉쭉쭉쭉 내려가죠. 가장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고 있는 장면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내려가기까지만 한 게 아니죠.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어떻게 해요? 배 밑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누워 깊이 잠까지 듭니다. 다 야라드예요. 내려가다예요. 어떤 거예요? 극렬한 반대죠. 하나님과 완벽하게 정반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요나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죠. 요나가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하고 멀리 있고 싶어요. 교회 오는 것도 싫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냥 잠수 타버려요. 다 뭐예요? 야라드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단절이죠. 요나는요 지금 끊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것들, 모든 것을요 차단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사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하기 싫으면, 이렇게까지 하기 싫다는데 좀 하나님도 좀 내버려 두지. 그럼 하나님도 정규직 못한다고 하면 알바 파트타임 잡아가지고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 사랑과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진 않으세요.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 그대로는 아니에요. 좋은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쁜 말로 하면 뭐예요? 아무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요나라는 사람을요 가장 깊이 잠들어 있는 그곳에서 찾아내서 그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그게 1장의 내용이죠. 어쨌든요 요나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선지자니까요, 좀 목사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요, 왜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지금 도망하고 있는 겁니까?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요,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가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친구들을 만날 때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한 겁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것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혈통을 넘어서서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런 얘기가 히브리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죠. 또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경외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두 가지 의미를 떠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요나는요, 자기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두려움은요, 이런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두려워하는 것에 말을 따른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사람은 언제나 두려워하는 것에 말을 따른다. 저는 저희 아내 말을 진짜 잘 듣습니다. 왜일까요? 모르겠어요. 이 얘기하면요, 아마 저희 아내가 가지고 또 이럴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랬지 할 겁니다. 네, 아내 미안합니다. 네, 이렇게 사과해요. 근데요, 사실 이 경외는요, 두려움과는요 좀 달라요. 왜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존경입니다. 아이를 안잖아요. 젖먹이 아이를 안잖아요. 아이에게 이제 수유를 합니다. 젖병을 주고요. 그럼요, 이 아이는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자기의 밥을 주는 사람을 쳐다봅니다. 이렇게 눈을 쳐다봐요. 호수 같아요, 그 눈이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봐요. 이 눈빛이죠. 경외의 눈빛이요.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지? 나를 이렇게 공급해 주는 사람이 누구지? 나를 이렇게 채워주는 사람이 누구지? 아, 엄마구나. 경외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렇지만요, 두려움은 피하게 돼요. 그렇지만 경외는 어때요? 우리의 눈빛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의 눈으로요. 그는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그는 나를 만족해 하시는구나. 근데 오늘 이 요나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 그는 어때요? 경외함과 거리가 멉니다. 지금 그는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또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빛을 응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요, 자기는 나는 경외하는 자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요나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건 뭡니까? 그는 뭘 두려워하고 있죠? 자기의 정의가 꺾여지는 걸 두려워해요. 자기의 신념이 꺾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의는 뭡니까? 악한 아수르 민족 망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니느웨가 그들이 경험했던 그런 고통 당해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나에게 있어서 정의라는 건 뭡니까? 원수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원수가 심판받는 거죠. 심판당하는 겁니다. 반드시 망해야 되니까요. 구원받는 상황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때요? 이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정의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요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죠. 요나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있죠. 그건 뭡니까? 그분은 정의로운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정의는 어떤 정의입니까? 아수르처럼 못된 민족한테 벌 주시는 분이죠. 자기처럼 자기 백성에게는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잖아요. 지금요. 지금 이스라엘은 망하게 생겼어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수르는 어떻게 하라고요?
건져주래요.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정의에서 벗어나는 하나님 아닙니까? 틀렸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틀렸어. 그러니까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망치는 겁니다. 이 도망치는 요나에게서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탄 배에 엄청난 풍랑을 보내시죠. 폭풍이 닥쳐서 배가 파선할 듯 하자 배에 탄 사람들이요, 배에 물건을 막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자기의 신들을 찾으면서요.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하죠. 7절 가운데 이렇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지 좀 찾아보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비뽑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문제야? 누가 잘못했어? 이 문제가 누구로부터 비롯됐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나오게 되죠. 이제 요나는요, 결정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요나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라는 사람이요, 이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어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자기가 불순종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렇다면요, 답은 뭐예요? 간단해요. 돌아가면 돼요. 가라고 하는데 가면 됩니다. 배 멈춰주세요. 제가 내릴게요. 다시 니느웨로 가면 돼요. 그가 가던 방향으로 꺾고 마음을 꺾어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면 모든 것이 잠잠해질 겁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 죄를 죽음으로 갚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차라리 던지세요. 하나님, 그냥 죽어버릴게요. 니느웨로 갈 바에는요. 이 요나는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방법을 알아요. 답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멈춰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겠대요. 자기의 정의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자기의 정의 때문에 차라리 죽기를 결정해요. 자기의 정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행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요, 이 요나라는 사람은요, 실제로는 지독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자예요. 그의 정의와 신념이 또 다른 그의 신이죠. 그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아무리 옳은 정의도요, 착하고 선한 신념도요, 때로는 우리에게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악은요, 그저 눈에 보기에 나쁜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에 있는 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선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는 거죠. 같은 쪽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선입니다. 지금 요나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에 있죠. 악이에요. 오늘 우리나라가,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상황이요, 요나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좌든 우든 우리가 바로 정의다, 너희들은 틀렸다. 정말일까요? 물론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요, 뭐 맞을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저는 그들이 정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말 속에, 그들의 외치는 소리 속에 하나님과 같은 곳에 선 것 같은 느낌은 받지 못하거든요. 좌든 우든요. 제 페북 친구 중에요, 되게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 사장님이 계십니다.
기독교 지식인이고 목사님이세요. 저 같은 쩌리 목사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이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최근에요, 그분이 올렸던 글들을 보면요, 되게 흉흉해요. 이런 얘기들을 되게 올리거든요. 어떤 진영의 사람들은 악이다. 어떤 진영의 목사들은 지옥에 가야 한다. 여기에 침묵하는 교회는 썩었다.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다 악이다. 근데 그분의 의견에 동의하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다 쟁쟁한 분들입니다. 지식인들이고 어떤 신학에 관련된 분들이고요, 종교인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들의 글을 보면요, 어떤 성경 구절이 인용되기도 해요. 그들의 글을 보면요, 어떤 하나님의 관점 같은 것들이 거기 들어가 있기도 해요. 또 때로는 어떤 유명한 신학자의 말이 그들의 글에 인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요,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지점을 발견하게 돼요. 이 글들을 또 댓글을 읽어보잖아요. 이 속에 그들의 성도다움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요, 있어요. 근데 성도 같진 않아요. 정의를 외치긴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비, 사랑, 그런 거 안 보여요. 그저 상대를 향한 원망과 분노와 조소 같은 거요,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글들을 읽다 보면요, 한 가지 분명한 생각을 발견하게 되죠. 이런 겁니다. 내 생각은 너무나 옳고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틀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따르지 않는 너희들은 악이다. 너무나 확고한 생각이에요.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요, 신앙인이긴 하지만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 시대의 최고의 석학 중에 한 명이라고 불리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썼죠. 그가 자신의 책에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정의는 시대마다 변해왔다. 고대에는 어땠을까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각자가 맡은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그게 정의였대요. 근대 철학자는 어떻을까요? 존 로크는 이런 얘기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정의이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보편적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정의이다. 현대 철학자들, 존 롤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정성을 정의의 핵심으로 봅니다. 가장 약한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의이다.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정의는요, 계속해서 시대마다 바뀌어와요. 오늘날 우리의 정의는 뭘까요? 여러분들의 정의요. 정의를, 뭐가 정의라고 생각해 보면 좋냐면요, 아마 가장 승질나는 일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건드리면 막 화염병 들고 쇠파이퍼 들고 강목 들고 이거 나가는 거예요. 피켓 들고 나가는 일이요. 그런 거 뭘까요?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리요, 자유요, 공정함이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의 아닙니까? 이것에 침해받으면요, 여러분 그것을 악이라고 여길 거예요. 여러분의 정의를 건드리는 것들이죠. 그런데 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옳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이 정의 또한 언젠간 바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세워가고 있는 이 정의는요, 어떤 기준은요, 절대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대와 상황마다 계속 바뀌어와요. 계속 다른 것을 추구해요.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정의다. 바뀝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성경에서 우리를 이야기할 때 불완전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패하고 왜곡된 존재입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진, 어쩌면 하나님부터 떨어진 존재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요, 틀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적 기준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일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언제나 옳고 여러분은 정의이고 여러분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이 얘기가요, 마치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아무것도 판단하거나 정의로운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의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때로는 정의로운 행동을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의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뭡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정의를 거민하는 것과 내가 정의인 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올 겁니다. 오늘 요나 같은 사람이죠. 어떤 거예요? 자기의 정의가 너무나도 확고하고 부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 자신의 정의가 하나님을 앞질러 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정의가 하나님이 되죠. 우리는 항상 이 지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요나가 하고 있는 생각이요, 전 그렇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악한 자는 망해야 된다. 니느웨 너무 악하잖아요. 악한 자는 끝장나야 된다. 아수르 망해야 되잖아요. 이 생각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의 생각처럼요, 악한 자는 망해야 되죠. 그것이 정의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을 합니다.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죠. 그러면요, 요나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악함을 판단하는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 맨날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재판장이 될 수 있냐? 너가 심판자가 될 수 있는가? 누가 악을 판단합니까? 조금 덜 악한 자입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악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악이라고 말할 자격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함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원래가 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단지 정치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요, 꽤나 좋은 공동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아는 청년부 중에서요, 여러분이 제일 착하고 최고입니다. 저는 근데 두 공동체밖에 경험을 못 해봤어요. 네. 둘 중에 하나니까요, 되게 최고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요, 저는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판사들이 있다는 거죠. 옳고 그름이 분명한 어떤 사람들이죠.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걔는 안 돼. 걔는 나랑 안 맞아. 걔는 틀렸어. 걔는 문제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문화입니다. 저는 이야기가 자주 들려오는 것들을 들어요. 우리는 어쩌면 서로 되게 오랫동안 봐왔고요,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만큼 아주 엄격한 판사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때론 저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에 판사가 아닌 사람들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정의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저도 여러분도 모두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만이 정의가 무엇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이신 하나님께서, 기준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요, 악이었던 우리를요,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정의 그 자체입니다. 이미 판단을 내릴 만큼 그는 정확한 판단 기준이 세워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심판을요, 유보하시죠. 어떤 의미냐? 기다리십니다.
그 악들에게 있어서요, 기다림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여기 앉으면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유보를 받고 있는 이유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죠.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면요, 우리는요 누구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판단을 미루고 계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판사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자꾸만 그 마음으로 가는 것을요 끌어내려야 됩니다. 판사 자리로 가려고 하거든요. 내려와야 돼요. 왜냐?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기 위해 당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해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기다림의 대상이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에게 악은 누굽니까? 니느웨예요. 망해야 되죠. 근데 자기 자신은요 이 사람도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도 악이니까요. 근데 요나는요 끝내 알지 못해요. 계속 이 얘기만 하죠. 하나님 그래요, 당신이 틀렸습니다. 나는 옳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끔찍한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렇다면요 성도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나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됩니까? 말씀 띄워주시죠.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두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에 땅을 대어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장면은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인 여호수아 앞에 천사가 나타나요. 네, 여호수아는 천사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넌 아군이냐 적군이냐? 너 우리 편이야 아니면 상대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도요 우리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좌파야 우파야? 너 탄찬이야 탄반이야? 넌 내 사람이야 아니야? 넌 나랑 맞아 안 맞아? 너 MBTI 뭐야? 근데 천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제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성도에게 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편인가? 그렇지 않은가요? 알잖아요 여러분. 이쪽도 저쪽도 정의는 없어요. 아무리 옳다라고 여겼던 것도요 내일이면 뒤집어지는 세상의 일들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겁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건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기 쉬운 속성이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말고 서라는 겁니다. 어디요? 결정하라는 겁니다. 무엇에요? 하나님 편으로요. 하나님 쪽으로요. 좌우가 아니라 본질이에요. 당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예요. 거기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한창 탄핵이 관련 집회가 진행될 때요 이 장면을 봤어요. 어떤 분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사람들이요 막 어떤 집회에서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랬어요. 막 물러가라 아니면 뭐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 했겠죠. 근데 인터뷰를 딱 했어요. 그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마이크 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뒤를 딱 보더니 이래요. 대한민국이 산불로 아프고 울고 있는데 여기서 춤추고 미친 짓 할 때입니까? 다 집에 가세요. 다 아파서 울고 있어요.
이러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탄핵으로 인하여서 또는 그런 집회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소동할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를 계속 생각해 봤어요. 그 옳고 그름 자리에 있을까? 찬성과 반대에 서 계실까? 저는 그때 전국에 일어난 화재를 봤습니다. 경남에 있었던 분들이죠. 누군가는 가족을 잃었고, 누군가는 집을 잃어버렸고, 누군가는 자신의 전부를 잃어버렸는데, 그저 우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 가운데 빠져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옳고 그름 가운데 계실까요? 찬성과 반대에 계실까요? 아니면 약한 자들 가운데 계실까요? 저는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계속 물어볼 거예요. 너 내 편이야, 아니야? 너 이쪽이야, 저쪽이야? 그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편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좌도 우도,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곳에 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곳에 찬성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곳에 서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만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세상은 그거 못 봐요. 분열에 동참하지 마세요. 분노의 감정에 여러분의 마음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도와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하고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지 마십시오. 찢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여러분이 주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얼마만큼 주의 뜻에 여러분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경외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향하고자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옳고 그름이 정의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또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청년들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